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쉽지 않은 우리가 딱 봐서 이런 뜻이구나 하고 금방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특별히 환상, 에스겔이 본 환상을 그대로 여기에 실어놓고 있는데 이 환상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 환상이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목에 있듯이 이 포인트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소생되는 것이고, 봄에 죽은 가지, 마른 가지 같았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움이 트고 싹이 나고 또 꽃이 피는 역사를, 놀라운 신비한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놀라운 신비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고 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살아나게 하겠다,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호와임을 알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포인트라고 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죽었고 뼈만 앙상하고 뼈만 있고 바삭바삭 말라서 이런 터벅터벅한, 훅 하면 다 부서질 것 같은 뼈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 생명으로 살아나서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게 회복을 말하고 있고 이건 부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 속이, 그때 상태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희망적인,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살아나리라. 살아나게 하는 일에 에스겔에 쓰임받고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복음이 되기를 바라고, 그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일을 하나님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게 하는 일에,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에스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온 땅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온 가족이 그렇게 돌아오고 또 직장 동료들이 돌아오고 이 지역이 그렇게 생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절망에서, 완전 절망이야. 이건 뭐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절망에서 그 희망이, 소망이, 그리고 완전히 죽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이제 바벨론 역사, 이 역사 배경은 에스겔 당시, 에스겔을 포함해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던 금은보화 다 빼앗기고 가지고 있는 농토, 집 다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부동산 다 의미가 없어요. 왜? 종으로 끌려갔으니까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뭐,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어떻게 준비해서 거기서 스스로 해방시켜서 스스로 독립해서 나올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바벨론이 그 정도로 거대한 나라였고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의 성격으로 그걸 팔아버렸기 때문에, 넘겨버렸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는 절망이고 그게 사망이고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 이 환상 속에서 마른 해골대, 이걸 가득 찬 골짜기, 그 마른 뼈 해골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사실 오늘 현 시점에서 이 시대 속에서 그 현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인식하고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잠잠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편안하게 잠잘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우리 직장 안에 친한 친구들, 형제들, 이웃들, 그 모습이 진짜 생생하게 내 환상으로 볼 수 있다면, 내가 느낄 수 있다면,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마른 뼈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줍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아니, 생명이라고는 기대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병든 것이 아닙니다. 아예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11절에서 그 환상의 뼈들에 대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11절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해석을 정확하게 그 환상을 통해 보여준 본 그 뼈들이 해골,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암울한 상황입니다. 어떤 희망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요? 마른 뼈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 자들의 실상이에요. 그토록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 있다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면 그들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제물을 가져왔는데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관계가 상관이 없이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 또한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습니다. 우상을 밥 먹듯이 섬겼습니다. 그 결과가 바벨론의 포로되어서 이제는 마른 뼈처럼 이제 희망이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만 거지요. 여러분, 죽음을 얘기할 때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가지, 첫 번째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옵니다. 그 죽음을 죽은 자를 시체라고 말하잖아요. 어느 순간이 시체가 되느냐, 어느 시점이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서 떠나고 몸만 남으면 이게 시체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많이 살아도 100년, 120년 넘겨 살 수 없는 것이 이 육체적 생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아니 하나님 없이 사는 분들은 당연히 이건 생각조차 상상조차 안 합니다. 영혼,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영혼이 내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걸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 배웠고 아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는 자의 책임은 알려주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죠. 몸이 중요하지만 몸을 지탱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영적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 없는 상태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분리된 상태를 성경은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은 살아 있습니다. 육신은 살아 있지만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에 안 믿어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도 마음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지금 새싹이 나고 이제 푸르름이 좀 있으면 더 진해지겠죠? 그러면 그 나무에서 가지를 꺾으면은 꺾어도 그 파릇파릇한 나뭇잎이 상당한 기간, 어떤 건 막 며칠도 갑니다. 그리고 살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꺾이기 전이나 지금. 그러나 원나무에서 꺾여 단절된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정확하게 죽었다고 말해야 돼요. 죽었어요. 근데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일 뿐이죠. 푸르른 잎이 있고 아직 꽃이 있을 때 살은 것 같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영적으로 죽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영적으로는 영혼은 죽은 거예요. 육신은 살아 있어도.
예, 그걸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다가 그 상태로 육으로만 살다가 죽으면은 세 번째 죽음이 옵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게 영원한 심판.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정해진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벌,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죠.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이걸 우리 현실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지옥이라는 것도 그렇고 죽음은 현실로 다가올 때 나 죽는구나. 죽음을 사람들은 누구나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죽는 것이 나는 기쁘다 하는 분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움직이고 원하는 거 하며 살 수 있다면 200년이라도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빨리 죽고 싶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프니까, 그렇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 말하는 것이죠. 죽음은 슬픈 것이고 아픈 것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우리가 태어나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가지 못한다면 죽음의 법칙 아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이제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이라는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걸 어마어마한 이 사건,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믿었고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알고 믿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이 보았고 들었고 그걸 그대로 말할 책임, 대언의 책임이 있듯이 대신 말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걸 말하라고, 대언하라고 주님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 자녀손들, 아내, 남편, 친구들, 그 좋은 관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 속사람, 영적인 상태, 영혼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인지, 겉만 보고 부러워하고 겉만 보고 우리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의 화려함에,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그러면서 또 뭐 명품을 가졌다고 한다고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이 되어서 멋지게 치장하고 멋지게 화장을 하고 다녀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런 상태라면 영적으로 보면은 마른 뼈와 같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죽어서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멋있어 보여도 예수 없으면, 예수 안 믿으면 마른 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들을 때는 기분 상하고 기분 나쁠 수 있지만은,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떠나 살고 있으면은 너는 마른 뼈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에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합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절망적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영적인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의 그들의 모습입니다. 뼈들만 가득한 무덤에서 뼈들이 나 좀 살려주세요, 뼈들이 소리치는 거 봤습니까? 뼈들은 어떠한 액션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죽어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소리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해골 골짜기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그 환상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 환상 속에서 골짜기로 보내서 거기서 그 마른 뼈, 그 마른 해골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혹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의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그 안에 세우신 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죽은 뼈, 마른 뼈를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와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물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 교제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임에 틀림없지만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은 세상 밖으로, 세상으로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 없이 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그들이 어떤 반응인지 그렇게 관여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의 책임과 교회의 사명은 예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 믿으면 네가 살 수 있다, 내가 살 수 있다. 그분이 그래서 부활했고 부활의 생명이, 예수 믿으면 당신도 부활할 수 있고 영생을 얻는다. 이 단순하고 사실은 너무 쉬운 복음이지 않아요. 뭘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냥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하고 10번 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라. 이게 이제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살리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내가 설득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 오늘 우리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사명은 사람들이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안내하고 그들에게 이 알고 있는 분명한 이 복음, 이 진리를, 이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 주변에 만나는, 늘 만나고 웃기도 하고 같이 참으로 편한 관계로 지내고 있는 그 좋은 사람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다면, 예수 없다면 그들이 과연 뭐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오늘부터 기도하고 그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으니 우리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이, 그런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가, 살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도록 이끄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받쳐주고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고 하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만 그 안에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이 그 성공에 이르고 인기를 누리고 권력을 잡는다면 참 결코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 뼈도 다 이 바삭바삭한, 이미 말로 비틀어져서 이런 해골, 이 뼈들만 가득한 그 상황을 봤잖아요. 근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으니까 사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에스겔의 마음은 이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오래되었고 최악입니다. 일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에스겔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의도는 이 뼈들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걸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고 끝자락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현대판 해골 골짜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참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데서 큰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그 믿음도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 것은 절망을 확인하고 너는 끝이야, 이스라엘 끝이야, 절망이야, 이제는 안 돼, 이 얘기를 확인시켜주는 질문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 내가 살리겠다는, 살아날 것이라는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이걸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어떻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환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고 또 명하시고 하는 장면들이에요. 막막하고 엄두가 안 납니다. 과연 죽은 송장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 나는데 가서 예수님이 그 문 앞에 가서 돌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 하신 후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명령하셨어요. 근데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 누구도 이미 죽어 썩어서 냄새 나는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잖아. 인간적으로 불가능,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런 희망을, 거기서는 그 살아나는 희망을 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터벅터벅 걸어가셔서 돌 치우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그것조차도 치울 수 있지만은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맡기십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와라. 그냥 뭐 큰 소리로 고함칠 것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죽음이 알아듣고 살아났어요. 죽음에서 걸어 나왔잖아요. 이제 그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 사건도 정말 이건 우리에게 기독교에서 가장 큰 중심 복음 중에 복음이 부활 아닙니까? 살아나고 살아나게 하리라. 내가 살아났고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황과 여건을, 우리는 상황과 여건을 항상 입장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상태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그 친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말하면 오히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지금 아직 강팍하고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막 늘어놓지만은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말을 전하는, 대언하는 일이고 그 나머지는 내가 마음을 움직이든지 발을 묶든지 끌든지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대로잖아요. 그 일은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그냥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그대로 가서 전할 책임은, 사명은 우리에게 있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경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말 잘하는 달변가라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기가 막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기가 막힌 설득력 있는 말 때문에 자녀가, 친구가, 동료가 그래요? 정말 딱 맞는 말이냐 하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설득할 수 있겠느냐?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죄는 네와 너와 내가 졌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살려, 너를 살려. 그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 구원이나 천국 얘기가 인기 없는, 관심 없는 주제이지만 우리는 너무 크고 중요한 주제고 단어잖아요. 그걸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우리가 하고 살리는 건 그분이 하시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주는 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상을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대상, 여건, 환경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은혜를 더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다. 대언하니 에스겔은 하나님 명령 때 순종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뼈들이 여기저기서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거기에 살이 붙고 거기에 가죽이 받쳐서 이 사람 형태가 나왔어요. 그냥 대언을 명령 하라는 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이게 말씀의 유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가서 전하면은 그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결정적으로 말씀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끌고 모으는 이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군중, 결코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군중 심리, 인기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드러나서 사람이 이룬 것처럼 절대 그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고 옆에서 자기가 차지하는 일이 되겠죠.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자기가 신의 위치에 서서. 말씀의 능력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한 것은 말씀을 그냥 그대로 대언한 것뿐입니다. 주의 말씀 그대로 전달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저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번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가정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 없는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사람의 형상까지는 딱 모양을 갖추고 살이 붙고 이 가죽까지 딱 입혀서 딱 됐는데 아직 움직이는 생명이 되지 못했어요. 그냥 그 모습은 갖췄는데 그 안에 8절에 생기는 없더라.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명령을 냅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그래서 그가 9절에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에스겔이 받았고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1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 영 뭐예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생기. 내 영은 성령입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가서 대언하고 전할 때에 그대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부모, 형제,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침내 마른 뼈와 해골대가 군대가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군대,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침 제대로 된 군대가 된 거예요. 10절 그대로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호흡을 불어 넣으신 생명의 기운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영이요 또 영생의 영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영혼에 들어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야 깨달았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을 가서 지켜 행하는 것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생기라고 말하는 여기 성령이 우리 안에 불어와서 내 안에 나를 이끌어 갈 때에, 내가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성령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또 살립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회복이고 부흥입니다. 소성의 역사입니다.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 부흥이, 이 소성의 살리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살아갈 때에 우울증이 떠나가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변화되고 치유되어 놀라운 영적 군대로서, 영적인 강력한 군사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사탄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끄떡없이 자기를 지켜내고 공동체를 살려내는데 이렇게 쓰임받는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고,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봄은 신비의 계절입니다. 봄이 오면 생명이 있는 것들이 바람이 불 때 일어납니다. 봄바람은 그냥 부는 게 아닙니다. 이 봄바람이 따뜻한 온기와 함께 바람이 나무 가지 사이로, 꽃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또 열매 맺는데 얼마나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바람, 이걸 통해서 이 자연의 원리 속에서 아까 있는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에 들어가면 살아나듯이, 성령님이, 성령의 바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들어와서 내 안에 나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내가 살고, 그런 살아나는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이것이 부흥이고 회복이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의 삶일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부활이 없다면, 말씀을 받을 때 생명 부활이 있으면 예수를 믿어 그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면은 말씀을 들을 때 막 이렇게 뭔가 이 반응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시들한 나무에 물을 주면 살아나듯이 주일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난 부활에 또 다른 놀라운 하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어제까지는 죽을 것 같이 괴로웠어도 주일에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할 때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이 놀라운 비상하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정말 이번 한 주간도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다? 상상이 갑니까? 뼈만 앙상한 해골, 그리고 가득한 희망이 안 보이던 절망 그 자체, 상황 완전히 끝났잖아요, 다. 근데 그 마른 뼈들이 모여서 그 속에 또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어서, 강력한 군대가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을 여기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는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살려냈고 회복시켰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주로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그 안에 진정한, 세상만 바라보면 희망이 안 보여요. 정말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눈으로 내 영적 실체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것 같은 죽은 자들이 실제적으로 살아나는,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던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재현되는 경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 절망과 고통 속에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성령의 생기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교제하고 그냥 서로 그냥 위로하고 그냥 이런 좋은 사람끼리 모여서 웃고 즐기는 그런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이 교제가 필요하지만은 더 본질적인 중요한 교회의 기능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이미 들으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 안에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자가 되고 살아있는 자로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아가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축복하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정말 그를 주장하도록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초청하십시오. 주님이 여전히 아니 지금 너를 사랑한다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허물 있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분이 우리 너와 나를 위해 죽었고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의 구주이기에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이 단순하지만 영원한 진리를 자신 있게 힘 있게 증거할 때에 생기가, 성령이 불어와 그 입을 주장하고 그 말이 떨어질 때에 그 말을 듣는 자의 주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이번 하루하루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그렇게 초대해서 초청해서 정말 그러한 인가기도 온 가족 구원하는 역사가,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루하루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동안만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